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 볼 때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또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생각이 확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변형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 제자들은 두려워졌어요. 왜 두려웠냐면 거룩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어서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부터 그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9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앞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을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셔요. 즉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던 것, 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셨던 것, 또 빛난 구름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 등 산 위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함구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점은요, 예수님의 명령에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계속 침묵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이에요. 즉 예수님의 부활의 이전에는 산 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부활은커녕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과 또 죽으셔야 하는 것부터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산 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그냥 알려지게 된다면 당시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로서 인식할 것이 분명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 나누셨잖아요. 그동안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것과는 전혀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로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일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라고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놀랍고 두려워하는 사건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즉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것, 또 모세나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던 것,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이 알기 원하셨던 것,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보세요. 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문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부활이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했잖아요.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내가 산 위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 내 모습이 변형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눴던 것,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그 이야기를 하지 마. 사람들이 내 모습이 변형된 것에 집중하도록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9절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당신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에 집중하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어때요?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부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일 말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1절에서 8절까지 있었던 그 사건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눈에 보인 거에만 집중해요. 사건의 의도와 내면의 이유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겉에 드러난 것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사건 가운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즉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부활하실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것,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던 것, 대화 나누셨던 것,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연약함이요. 다른 것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혼자 오해하고 혼자 결론 내버려요. 마치 누군가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잘못 듣거나 혹은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고 실수하는 것처럼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요, 인간 관계 속에서는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아무리 눈앞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말로요, 속된 말로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문장 하나만, 단어 하나만 우리가 잘못 들어도요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해 버려요.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그것 때문에 상하기도 하고요, 또는 걷잡을 수 없이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 가슴 아픈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떠한 사건 가운데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결정해요. 물론 그 일을 놓고 기도해 보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 일을 놓고 말씀을 찾아보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결정을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결정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며칠 전부터 계속 세상 가운데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죠. 한 방송에서 이단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하고 있어요.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못 해석하고 끼워 맞춰서 그것이 진리인 양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라고 받아들여요. 그것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은 조금만 성경을 다시 생각해보고 정말 전통적인 교회에 가서, 제대로 된 교회에 가서 한 번만 말씀을 들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자들의 모습도 비슷하다고 여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으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9절에서도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에게만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전통과 또 믿음으로, 생각으로 판단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죠.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공부하고 배웠을 때에는, 또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할 때에는 성경에서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메시아가 이 땅에 등장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하신다면 엘리야는 언제 왔습니까? 또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의 질문은요, 말라기 3장 1절과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토대로 엘리야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확신이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온 것으로 예수님의 임재가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엘리야는 언제 이 땅에 왔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엘리야가 왔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당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앞에 있고, 또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곳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왔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9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제자들에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함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해하고 판단했기 때문에요. 제자들은 오히려 산에서 엘리야를 봤기 때문에 말라기의 말씀과도 같이 그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시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 그 땅에서 예수님이 죽임당한다는 사실이 이해될 리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10절에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는요,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던 거예요. 엘리야가 와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볼 때 산 위에서 변형 되신 예수님은 엘리야와 함께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세상을 회복시켜야 그 회복된 세상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리 잡음을 하실 텐데,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아직까지 여전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은 죽임당하신다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서기관들이 기대하고 있는 엘리야는 말 그대로 구약의 엘리야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등장했던 그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 받았던 그 엘리야가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와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그 서기관들이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요, 그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엘리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다고요. 흥미로운 거는요,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는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왔다라고 말해요. 즉 말라기 4장에 있는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일을 하는 그가 있어요. 이 그가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그 사람이에요. 보죠.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7장 1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1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정말로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얘기는 10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한 것, 또 당시의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맞아. 엘리야는 분명히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시킬 거야. 말라기서에서 말씀했던 것, 또 누가복음 1장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올 거고 그가 모든 것을 회복시킬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미 왔대요.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자기가 엘리야라고 말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왔대요. 그 엘리야가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보죠. 누가복음 1장 17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7절에 처음에 얘기하는 그예요. 근데 그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그 사람이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누가복음 1장 17절 그 말씀 자체,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주의 사자가 침례 요한의 출생을 그의 아버지가 되는 사가리아에게 예언하는 말씀 중에 17절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의 사자가 말하는 그가
즉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온 그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에 분노한 서기관들이 1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어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대우했어요. 자신들의 판단대로, 감정대로 대우했어요. 우리 성경에는요, 임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원하다, 기뻐하다, 즐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기뻐하는 욕구에 따라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침례 요한에게요. 침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광야에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회개를 선포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결국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엘리야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가 있었어요. 또한 침례 요한에 대한 바른 인식도 없었어요. 자신들의 잘못된 지식과 또 틀린 전통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오해를 했고 침례 요한에 대한 분노로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실수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에게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분노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으로는 우리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다를 것이 없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빗대어서 또 내 욕심과 내 자랑으로 교회를 이용하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은 뭔지를 알아야 그 말씀을 오해를 하든 제대로 깨닫든 뭐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따라 살든지 말든지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깨달으라고요.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야 비로소 깨달아요. 13절 말씀 한번 보죠. 13절 읽어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고난을 당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앞에서 그렇게 예언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고난을 당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또다시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서기관들이 말한 그 엘리야가 침례 요한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노한 유대인들을 통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었을 때야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과 능력을 얻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깨달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대한 분별함을 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